오늘 제가 또 이사야 60장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교회에 와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진짜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면 제가 강대상에서 올바르게 똑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지금 이 강대상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60장은 이스라엘만 영광과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보고 제가 오늘 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60장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약에서 이사야가 대략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이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쭈그러들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빛을 드러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지 돼요. 지금은 어영부영 고민하고 지체하고 할 시간이 없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시천대 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어둠이 땅을 덮는다. 흑암의 권세들, 이 미혹시키는 것들이 땅을 덮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흑암의 권세들이 너무 득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임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나라들과 왕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4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기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더 높임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 생각하면서 고통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멸시천대 안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빛을 드러내서 마지막 때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제가 응답 말씀에서도 쓰고 올리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복음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전 세계의 그런 부와 이 바다의 재물, 부가 바다의 부라는 것은 무역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모든 부귀 영화 번영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는 북한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평행선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을 대신한 지금 현대 북한의 민족들이 지하 교회에서 죽어나가고 학살당했었던, 그러면서도 3대째 예수를 열심히 믿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북한의 피 흘림으로 대속 제물로 받으신다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와 질투를 잠잠하게 해드릴 수 있었던 지금 현재에는 북한의 동포들이 지하 교회에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피 흘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북한 지하 교회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춘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춘향이처럼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 진노 때문에 질투하시고 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 신실한 춘향이와 같이 정조를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목숨을 바쳐서도 정조를 지키는 북한 주민들의 피가 필요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강력한 나라로서 부강하게 떠오를 거라고 5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예전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 이방 나라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백성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도,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그 모든 사람과 그 모든 나라들도 이렇게 북한과 이스라엘의 그 재물, 부귀 영화 앞에 꼼짝 못하는 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라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에서 보시면 6절에 모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이러면 낙타는 중동 지방에서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동 지방은 아브라함의 첩이 난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찬송을 한다고 여기 6절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서 많이 두려워하시면서 아직 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억압받아서. 거기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일어나기는 할 겁니다. 북한이 해방되고 나서 급작스럽게 전 세계 그리고 이슬람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게 7절 보십시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엿의 숫양은 너에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느바엿의 숫양을 기뻐서 제물로 받으신대요. 제사로 이 느바엿의 숫양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순양의 제물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 국가들에 있는 그 중동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13절 가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 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엿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구엘과 밉삼과
보십시오. 여기 느바요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느바요시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느바요의 순양은 너에게 공급되고, 너에게 공급된다 그러면 왕래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거진 3주 동안 저에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공급이 되고 주고받고 하고 그 공급된 순양까지 아버지 앞에 제단에 올린다는 것은 그게 아버지가 기뻐 받으신다는 소리예요. 아무 재물이나 아버지 제단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느바요의 순양은 중동 나라들까지입니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아주 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구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에. 그리고 비둘기들이 한번 날아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날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전 세계의 모든 그러한 나라들과 그러한 재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려고 모아지는 형국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 힘에 세상의 사람들이 굴복하는 이 모습을 여기 우리 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혼나고 계속해서 혼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뭐 잔을 부어서 그 마지막 때 그렇게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사야서를 계속 읽는데 여지껏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치셨다고 해요. 북한에도 진노하셔서 치셨습니다. 동시에 같이. 제가 항상 같이 평행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북한 또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부흥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에 북한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해방돼서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2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제2의 현대판 고레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지금 북한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거진 70년 동안 지금 저렇게 김씨 일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죄물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여기에서 쳤다. 북한도 같이 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다. 이제 북한 땅은 또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이 도와줄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과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도 도와줄 것이며 북한과 이스라엘이 같이 번영하고 발전할 겁니다. 북한도 북한 자체로는 지금 일어나고 발전하고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북한 자체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북이 영화가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싶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이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오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11절에
그 이스라엘과 북한은 이제 전 세계의 물류 교류 센터처럼 왔다 갔다 무역과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불을 쌓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지금 현대판 북한도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 때는 어렵고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누군지는 모르죠. 우리 인간들은.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너에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하리라. 네, 우리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선택된 구약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된 북한의 그 민족들이 같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멸시천대하고 발 아래 엎드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발 아래.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올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괴롭힘을 줬었던 그 나라들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고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에 되게 하리니. 네,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 전 세계에 미움을 당하고 있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오바마 시절 때는 그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었어요. 오바마는 절대로 이슬람 그 국가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좀 숨을 쉴 정도로 좀 살고 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됐고 북한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다. 북한에게 가는 자가 없었어요. 북한은 아예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었고 기업도 없었고 그러한 나라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거의 그 대사관 그런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16절 네가 이방 나라들이 젖을 빨며 뭇 왕이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네,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즉 그 옥토가 되지 않은 기름지지 않은 그 북한 땅 황량해진 그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돈으로 만들거나 부귀 영화를 쌓을 수 있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자원이든 뭐 능력이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물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26절에 아버지께서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취하여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의 젖을 빨고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북한과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선택된
그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 민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나라를 부귀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의 젖을 빨게 하며, 그거는 그 각 개인한테 하는 이야기는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너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식들은 편하게 살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략질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다른 사람 걸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또 양육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 입술로 알게 되며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고 나의 구속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기적을 행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뭐라고 합니까? 금을 가지고 놋을 만들고 은을 가지고 철을 만들고 놋으로 나무를 만들고 철로 돌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서무시한 그것으로 공격을 해온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북한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로서도 뇌물을 매겨가면서도 그들이 우리를 농락을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꼬여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파워풀한 무기는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그러한 것들로 변하게끔 만들어서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북한 특히 그쪽에 이제는 우리가 슬픈 일들을 맞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이제 북한과 이스라엘에는 이제 국경에서 얼마나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도 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북한도 아직도 분쟁을 하고 휴전선이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찬송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사야서는 66장에서 끝납니다. 이사야가 미래의 일을 다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여기에서 보시면 낮에는 해가 네 빛이 되지 않고 밤에는 달도 네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리고 다른 것으로 너희를 부귀 영화롭게 해주지 않고 오로지 내 능력으로만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영광스러워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들은 그 부귀 영화가 쇠하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거나 패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만큼 강하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20년 뒤에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셔서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고 그 민족 단위로 축복을 주시는 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개인이 대속물로 바쳐주시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개개인 단위로 구원을 받고 개개인 단위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북한이 될 수 있고 북한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바쳐주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과 북한과 그 한민족과 그 다음에 각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계의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빛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항상 보여주는 해와 달, 그냥 있는 빛으로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그 영화로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손가락질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네, 세상 끝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영광의 날이 온다 그러는데 왜 세상 끝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끝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 자녀 한 명 한 명과 이스라엘 백성과 북한의 민족을 다 영화롭게 만드시고 절대로 이제는 멸시천대 안 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계속 약속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아버지의 의롭다 하는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세상 말세가 슬픔이 끝나는 날이고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바라는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세 묵상하면서 세상 말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아버지의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치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을 21절에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묵상하면서 두려워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빛을 드러내며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뻐할 날이에요.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버지만 아시는 때예요. 근데 대충 오늘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어떤 동영상에서 2026년에 휴거가 있고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026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 죄를 지으면서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간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멀리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이방 민족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한의 백성들과 같이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거를 말씀을 들을 때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냥 마음으로 이해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이 성경을 읽다가 선택된 이스라엘이 언제 선택됐느냐면, 야곱이라는 그 쌍둥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쌓은 야곱이 40세 때 도망을 가요.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계속 일을 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밤새도록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60살입니다. 20년 동안 하다가. 근데 그 60세 때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이름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70년 뒤에 애굽으로 들어가요. 70명이라는 그 자기 후손들을 다 데리고. 그러면 60세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받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는 70년 뒤에 130세 때 70명 가족과 같이 들어가는 그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간 거를 이제는 나와야지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서는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맨 끝에서 거기서 나와야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북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해방된 시기부터 대략 70년 있으면 세상 마지막이에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그 시간과 일치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60세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여받아요. 하나님한테 씨름하면서. 근데 130세 때 70년 뒤에 애굽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요. 노예 생활 하려고. 그때는 기근이 너무 심해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예살이가 아니었죠. 그냥 그 요셉 총리 대신에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고센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면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지만 진짜 노예살이를 한 거는 400년이에요. 20년 동안은 바로 왕이 살아있는 동안, 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접을 받았어요. 함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2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400년 동안은 노예처럼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20년 뒤에 북한 땅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되는 거를 기대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북한이 해방되고 나서 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로 들어갔을 때 20년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북한이 20년 동안 부흥하고 강대국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전 세계,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과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끔 하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기 보시면 어둠이 깔려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60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네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거를 청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끔 깨운다는 거예요. 북한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쪽을 부흥시키고 변화시킬 때 각 나라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WCC나 WEA에 현혹돼서 다 어두워졌어요. 흑암의 권세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실한 자녀들이 일깨워서 다 구원받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이스라엘과 북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사람들이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대략 계산해보니까 아직은 7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이 아니라 북한이 해방되고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2026년에 휴거가 있다. 어떤 분들은 작년부터 휴거가 있다 그러면서 계산하셔서 산속에 들어가셨는데 휴가 없어서 다시 나오시고 뭐 이런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멀리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야지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걸어서 들어갈 때가 이스라엘 야곱이 130대였었고 선택을 받았을 때가 60세니까 빼기 하니까 70년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략적인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도 날과 시는 몰라요. 근데 오늘 읽으면서 아버지가 대략적으로 그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지 된다 제가 얘기할 때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원을 그려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그랗게 해서 세상 끝인 시작점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그란 원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끝. 그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북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 하는 것이 그런 그 부흥하고 하는 것이 70년 만에 다 일어난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 뒤에 한번 보세요. 휴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길게 잡았나요, 제가? 60장 22절에 아까 각 자리에서 빛을 발한 그 사람들이 이 22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르겠고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발하면서 그 어두워졌던 그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한 명이 1000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시는 게 여기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약한 자는 여기에서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이스라엘과 북한도 같이 이제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6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레위기 25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61장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해방되고 70년 뒤가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낼 때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50년째 해라 그랬죠. 제가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그것처럼 20년 동안 북한이 부흥 발전하고 5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하고 전 세계가 복음의 바람이 전파되는데 여기 보시면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50년째예요. 그러면 총 50년 더하기 20년 하면 70년이죠. 놀라운 그런 일들이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50년, 여기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가족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이라는 이 시스템이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는 50년입니다.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보복의 날을 은혜의 날이면서 보복의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면서 보복은 누구한테예요? 흑암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인들에게 아버지가 보복까지 하신대요. 동시에 그 날이, 은혜의 날이 동시에 보복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60장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61장까지 자꾸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끊을 수가 없어서 61장까지 제가 계속 읽은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예수님이 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죠. 여기 성경은 구약까지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했잖아요. 이사야가 쓰신 그 기록을 찾아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18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50년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50년. 아까 희년을 50년이라고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아까 레위기에서 찾았을 때 50년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예수님도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해방되고 20년 동안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 강대국으로 부강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놀라서 뒤로 자빠질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20년 만에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학대받고 학살당하던 나라가, 김씨 일가의 김일성 빨갱이 일가한테 학대받던 나라가 20년 만에 이렇게 초강대국으로 북이 영화를 거머쥘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누가 해준 거예요? 다 딴 나라들이 와서 성을 쌓아주고 딴 나라들의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딴 나라들의 이득을 취해서. 그 나라가, 북한 자체가 강대국이고 뭘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그래서 북한을 얘기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는 자유롭게 되는 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는 그 맹인된 세상에서 눈을 뜨고 광명을 찾게 되는 그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인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 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치유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얘기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 예수를 믿은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도 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 전 세계,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래서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인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으셨으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70년 동안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버티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3대째
첫째 예수를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셨다고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구나. 북한을 다시 세우는 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땅을 조금 띄워줘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띄워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해주고 도와줬어요. 그것처럼 북한도 여기 보시면 그 다른 그런 나라들이 황폐한 곳을 다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사람들이 외인들이 서서 너의 양떼를 친다고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북한 땅을 변화시켜주고 북이 영화를 준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러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은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화목제, 뭐 번제 이런 것처럼 11조 뭐 이런 거 갖다 바친 걸로 레위 지파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대제사장 예수님이시고 제사장 그러면 우리들이에요. 각자 한 사람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북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능력 대신에 가지고 오는 그 위로하는 어마어마한 북이 영화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는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북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방 민족 자녀들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것은 뭐예요? 정의롭게 살아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우리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는데 진실된 하나님 자녀들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아직 70년 남았다.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셔도 아버지의 때라 그랬으니까 제가 얘기한 그 70년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100년 넘게 방주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입니다. 9절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 그럽니까?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끔 대대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것만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셔야지 되고 아버지와 같이 꿈을 꾸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요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헬리콥터 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주변에서 헬리콥터처럼 뱅뱅뱅뱅 동그라미만 돌고 온통 자식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요즘은 내가 자식들이 있었지 하는 이런 착각을 가끔 가다가 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아버지 일에 몰입하고 우리 그 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그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거기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신경을
뭐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뭐 누구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제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제 다 걷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게끔 저한테 허락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조차도 못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가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거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제가 요새 하루에 4-5번씩 전화 드리는 분이 있어요. 노심초사하면서 엄마처럼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얼마 전까지는 열심히 전화하고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영숙 목사가 전화 딱 끊었다고 섭섭해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까지 까먹고 있을 정도로 해서 카톡도 잘 확인하지 않고 보이스톡을 열흘 만에 해가지고 겨우 딸 목소리 조금 듣고 예전 같으면 1시간씩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켜놓고 제 할 거 하고 우리 딸 할 거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화면만 보고도 즐거워했었는데 요새는 그러기도 바빠서 잘 있지? 그래 잘 지내? 괜찮아? 뭐 이러고 그냥 끊는 이렇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딸이랑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변한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면 여기 아버지만 다 들어가 앉아있으면 딴 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번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도 뭐 5가지의 관심사가 있으면 5개로 마음이 나눠진다고. 근데 여자들은 누구를 딱 사랑하면 거기에 온통 몰입해서 세상의 전부가 그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요즘은 세상의 전부가 그 아버지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섭섭해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전화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뚝 안 하고 그러니까 이영숙 목사가 교만해졌나?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기억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자식도 기억나게 안 하시기 때문에.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자기 단장함처럼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보석으로 칭칭 감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 꼬실 때 그러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예전 사람들은 뭐 비단으로 열뚝복치마를 감아주고 가락지에 반지를 다 끼워준다 뭐 이런 감언이설로 꼬시는 것처럼 여기에선 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우리를 보석으로 단장함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그런 것처럼 영화롭게 아름답게 꾸며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이. 11절 보십시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게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게 찬송을 쏟아내게 만드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찬송하는 것도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버지 허락 없이는 내가 아버지 찬송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솟아나게 하시니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내 마음을 아버지가 조정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가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여기 간대상에 올라오면서 제가 양쪽에 있는 이 화분이 있잖아요. 노란 거.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화분 큰 거를 2개를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너무 셈이 나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자만 사랑받을까봐 그래서 갖다 놔놓고 아까 올라오면서도 근데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질투심에 불타는 게 괜찮은 겁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까? 그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그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더 윗단계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었는데 저는 그 몇 장 몇 절을 잘 기억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백성이 아는 것으로 질투가 나게끔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으로 하나님께 질투를 불러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너희를 질투하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내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즉 북한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기억을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사랑에 질투를 느끼는 게 그만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안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아버지 사랑에 질투심 느끼시면서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